할렐루야. 며칠 전에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고민하냐 물어봤더니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나에게 선물을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을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인형 같은 걸 뭐 가지고 놀 적이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물 안 줘도 하나님이 좀 선물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 이야기하면서 들었고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5월달 되면 이런저런 날들이 많아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설령 선물 줄 때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주는 선물은 별 일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중요하지. 선물은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물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대통령들이 새로 취임을 하면 취임 기념 시계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수고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시계를 하나씩 선물을 해요. 그런데 그 시계가 가치로 따지면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계엔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대 대통령 누구. 사람들이 시계의 가치는 특별하지 않은데 일반적인 시계보다도 어떤 면에선 특별히 나을 게 없는데 그 시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 대통령한테 받았다라는 겁니다. 선물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건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받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 또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게 시험될 일이에요. 다른 게 시험될 일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또 앞으로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함을,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되어질 때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고, 범죄함으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면서 영원한 존재에서 영원하지 못한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영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원을 사모한다고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피라밋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왕의 무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으로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왜 그렇게까지 크게 졌을까요? 여주에 가면 영릉세종대왕 묘가 있는데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밋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라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물로 가서 보면 훨씬 더 웅장하고 크다. 그들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피라밋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왕의 사후세계를 위해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을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사후세계는 대부분 모든 나라가 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도 제사를 왜 지냈겠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제사 안 지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없이는, 믿음 없이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만 전전긍긍하다가 삶을 마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위해선 온전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을 기쁘게 행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재된 부족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분들 되는데 선을 기쁨으로 행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선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선을 행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은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장애인의 날을 보편적으로 전후에서는 그런 시설에서 교회에 여러 요청이 들어옵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1년에 한 번인 것은 맞는데 그 전화를 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특별히 개인적으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해야 할 몫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정말 기쁘게 행하는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행하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목 때문에 행할 때가 있고요, 마지못해 행할 때가 있고요, 억지로 행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면 그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꼭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아니고,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억지로 했을까, 기쁨으로 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억지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을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써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해요. 그 사람을 치료해 주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까지 가서 또 부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선한 일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기쁨으로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그네가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혹시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더 들면 치료 다 해줘라. 계속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추가된 것은 내가 갚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못해 선을 행했다면 그 일은 안 했을 거예요. 억지로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뒷일까지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꺼이 했기 때문에, 즐겁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하는 선이라면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많은 노력,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 주셨다, 선물 주셨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선은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특별히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는요, 고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 고생하는 것. 그런데 고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른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땀을 흘려야 앞으로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고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수고가 수고로 끝나면 징계일 수 있고 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수고로 끝나면 그것은 수고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면 은혜며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솔직하게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합니다. 억지로 하죠. 마지못해 합니다. 시키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학생으로.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데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게 재미가 들 겁니다. 공부하는 게 즐겁고 기쁠 거예요. 수고가 수고로만 끝나면은 참 불행인데, 수고가 기쁨으로 이어지고 즐거움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도 개인일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나 뭐 여러 가지가 정신없이 오르니까. 그런데 거래처는 인상 안 해주니까. 나는 비싸게 들여와가지고 예전 가격으로 납품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는 하는데 수고로 끝난다고 그러면, 손해로 끝난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일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그 일을 행하면서 소득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고 예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그러면 힘들지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요, 수고를 통해서 낫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8편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열매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결과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낫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의 심령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수고가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기쁨, 즐거움, 낫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수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새 젊은이들은 젊어 고생하면 늙어서 골병 든다. 젊은이들은 절대 고생하기 싫다라는 말입니다.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옛날 분이나 지금 분이나. 옛날 분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자식은 우리같이 고생 안 하고 살게 할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 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것, 우리들이 이만큼 생활하는 것, 다 그분들의 수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수고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고 은혜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고를 통해서 낫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수고와 낫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수고와 낫이 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시간 들여야죠, 물질 들여야죠, 다양한 일로 수고하며 봉사해야지요. 어제 이남전도 회원들 몇 분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오늘 헌신예배 준비하시고
또 교회 간판 저거 심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글씨로 써진 거 10년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딱 10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색이 바래가지고 그거 광낸다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광이 안 나요. 글자 하나를 그 네 분이 1시간을 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도 광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저런 것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한 글자 하고 두 글자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약품을 제대로 사가지고 제대로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자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거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고생하는 거 제가 사무실에서 보다가 못 견디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고생들 하시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고를 하거든요. 신앙생활 수고 없이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로 끝나는 신앙생활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수고가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따를 때는 주께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쓸 때에는 주님이 나의 일을, 나의 가정의 일을,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면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하늘의 상이 쌓이는 이런 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이 세상 삶이나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나 우리는 수고가 낙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우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엔 하나님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얼마나 받아 누리고 잘 활용하냐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악은 멀리하고 선을 행하되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수고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고가 수고로 끝나지 않고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다 거기에 즐거움, 낙이 따라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그런 선물, 우리가 받는 분들, 또 누리는 분들, 그것을 또 전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선물을 바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